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가 드신 그 할머니 여자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믿지 않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시면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날도 교회를 다녀오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요? 이렇게 아들이 묻자 그 여자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잉, 석곡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으래.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답답한 듯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석곡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으래.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이 화가 몹시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석곡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예? 저는 그런 말씀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창피해서 얼른 그 자리를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할머니처럼 이상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놓고도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잘 귀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너무나게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경험이 생생했고 일생에 얼마나 최고의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힌 자리에,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꼭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이렇게 걸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매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수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탕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허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훌륭한 직업을 가졌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하며 꿈꾸던 일을 이루기 위해 쉬지도 않고 밤낮 없이 일하여 마침내 그 일을 현실로 이루었지만 너무나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인간의 마음 밭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배까지 와도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의 결과, 베드로와 기적의 결과에 맞추어서 그냥 그 본문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작 베드로는 그렇게나 많이 잡은 고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놀라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많은 잡힌 물고기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놀랐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자기가 그물을 내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바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5절 말씀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주라는 단어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심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거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인하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계십니다. 신문에 보니까 유명한 성우 배한성 씨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날개를 달아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석태 씨입니다. 그는 배한석 씨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의 우체통에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조그만 회사에 서한 노릇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행원들이 돈을 많이 만지는 것 같아서 은행원이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도끼질을 하다가 다친 엄지손가락 때문에 주판을 제대로 튕기지 못해서 그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야간을 다녔는데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주판을 잘 튕기지 못하니까 점수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성적은 더 떨어졌습니다. 문제아가 아닌데도 문제아로 찍혀버린 것입니다. 싸움을 한 적도 없는데 문제아 비슷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몇 번 못 내서 그만두다시피 했습니다. 이 덕수상고에서 제적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1966년 초에 이 친구 이석태 씨가 배한성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대학 안 갈 거니? 너 대학 안 갈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고졸 배한성, 너 고졸로 멈출 거야?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대학 가야 돼. 꼭 대학 가자.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배한성 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너나 대학 가라고. 너 내 사정 뻔히 알지 않냐? 나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 포기한 적 오래됐어. 이렇게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는데 어느 날인가 며칠 뒤에 이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두꺼운 신문으로 무엇인가를 싸가고 왔습니다. 풀어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 뭉치였습니다. 등록금 갖고 왔어. 이 돈으로 학교 가. 그리고 그 돈으로 1966년 봄에 사라발 방송과에 입학을 해서 배한석 씨는 유명한 성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한성 씨 친구처럼 예수님이 돈 뭉치를 가져다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돈 뭉치를 가져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뭉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심는 씨앗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밭에 삶에 심는 씨앗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제대로 심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만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1절에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배에서 예수님이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말씀이 심어지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3번이나 걸쳐 똑같은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장 7절에서 8절, 15절, 4장 7절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완고하게는 개역 한글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언어로 보면 스쿨레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굳게 하다, 굳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와 동의어가 있는데 그것은 파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꺼운, 살찐이라는 단어입니다. 후에 나중에는 이 단어가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이 파키노라는 단어가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다 이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갑니다. 말씀이 흘러나가는데 개펄과 진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 개펄과 진펄은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날 1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모든 것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파키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감각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감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이 죽은 것처럼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무감각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분명히 하였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늘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애굽으로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성공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버려두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어떤 뜻이 또 있냐면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과는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만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른이라는 단어는 와플 루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여, 즉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여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하신 일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심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꿈꾸는 사람에게,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을 심는 사람은 그 말씀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았고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지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없이
삶의 현장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물질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이 그물을 내리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없이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삶 가운데 그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결부시키다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 혼합하다, 함께 섞다입니다. 말씀과 완전히 결합되고 혼합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과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써 그것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야지만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내 지식 세상 것으로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결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